아멘.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안도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 이 계명만큼은 지켰다,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죠? 되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적어도 살인 거기까지는 아닌데 과연 그럴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계명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히브리어에는요,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개인적인 원한, 복수, 악의에 의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살인,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분노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적을 죽인다는 것, 혹은 사법적 판결로 말미암아 처형에 처하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찔러야 되잖아요. 내가 안 찔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죠. 그런 상황에서 죽인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결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하는 것,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매복했다가 숨었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리로 도망가서 한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육계명은 바로 개인적인 원한, 복수, 그죠? 악의에 의한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런 살인, 그런 죽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육계명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보십시오. 색깔 바뀐데 노하는 자마다, 분노한다, 성낸다, 화낸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이 표현은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람어에 라가, 이 발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여기다 갖다 옮겨놓은 것인데 뜻은 뭐냐면 바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라가라 하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죠.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여기 미련한 놈,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가치한 놈, 그런 욕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들어가리라. 반드시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계명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띄웠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끝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독특한 표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원저자이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특한 표현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그동안 알고 배워왔던 것 조금 부족해. 원저자로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 멸시, 무시하는 것, 모욕하는 것, 또 냉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는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살인이다. 라가라고 하는 이 욕은 말로 하는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인격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손으로 하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 말로 하는 살인까지를 오늘 6계명에 연결해서 그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이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미워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는 외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함으로, 무시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것으로 쓸 수 없었어요. 감히,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내 소속이 어디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함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이쯤에 와서 볼 때 아직도 6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6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살인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가? 절대적인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힘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는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전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이 6계명의 기준에 볼 때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또 말로 혹은 태도로 혹은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고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인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의 차가운 태도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난으로, 험담으로, 욕으로, 이것이 인간들 차원에서, 수준에서는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문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 가운데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죽였도다.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도모에 합류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나도 그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도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용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저들의 죄를 지고 제가 죽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가 이렇게 선포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왜 살인이 그렇도록 나쁜 것인가? 지옥에 갈 만큼 그런 나쁜 죄인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그 근거를 인권에서 찾지 않습니다. 먼저 신권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살인이 악한 것이고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인간이 구별되는 독특한 존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펼쳐놓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훨씬 전에 창세기 9장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 피를 흘린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얘기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죠? 죽인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란 말이죠.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니.
죽게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진 거울과 같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금이 가고 흐려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을 함부로 깨뜨리는 것은 거울을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망가졌죠. 고장났죠. 마치 여기서 비유하는 것처럼 깨진 거울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살인이 그토록 무서운가, 악한 죄인가, 가장 큰 죄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6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분노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또 라가라고 멸시하는 것, 욕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살인이다,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드러난 살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품은 그 분노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분노가 있었어요. 그 살인은 바로 그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뭐 하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심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혹은 물을 마신다든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잠깐 순간적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10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말과 태도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SNS에 이런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인 건 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너는 쓸모없어, 넌 늘 그래, 너 같은 건, 이런 말들이었다. 그렇게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칼을 들지 않고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상황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말로 혹은 우리의 어떤 태도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고 그 언어를 연습하시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업신여기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표현 중에는 무시하지 말라, 뭐 왕따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뒤에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을 돌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무시하고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몰랐죠? 모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함부로 대할 때 그냥 뭐 그런 거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께 곧바로 항상 보고한다. 하나님 그것을 아신다, 보고 계신다, 계산해 두고 계신다. 그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 보호해 줘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조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조금 경계를 주셔야 돼요. 뭐 옆에 옆구리를 좀 툭 친다든지, 정신 차리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런 맥락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은 더 너그럽게 대할 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혹시 이제 이상한 말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교회 처음이시니까 점점 나아지시겠지, 그 정도 우리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 한다, 그럼 우리가 놀라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저거는 아닌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상한 말 하는 거, 그렇죠? 남의 말 한다든지,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욕, 조롱, 비아냥, 악플, 뒷담화, 다 뭐라고요? 살인이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뒷담화라든지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깊은 우울로 몰아넣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가져온다,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플 같은 거 보면 익명이라는 것을 쓰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뭐 숫자나 기호를 가지고 자기의 그걸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익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익명이 될까요? 아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씀을 배우고서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을 많이 하시죠?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족들이 할 때 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풀잖아요. 편하게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사실은 꺼내놓기가 쉬운데,
이게 우리의 실수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말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보다 말로 더 크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경계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주 쓰셔야 돼요. 고맙다, 사랑해, 잘했다, 그렇죠? 이런 말들.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해 할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하자, 이런 표현들. 또 직장에서도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일을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등등,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는 꼭 살리는 말을 하겠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또 가정에서 살리는 말을 내가 꼭 의도적으로 하겠다. 어떤 말이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결국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만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이제 살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성도들, 우리가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주한다,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저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제 입술에서 이 더러운 이 쓴 물들이 사라졌는데, 그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입으로, 내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더러운 말이 어떻게 한 이 샘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 그 후에 감히 더 이상 제 이 입에서 그 더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관계,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게 된 것이 그 자체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교한 존재로 알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간다? 엄청난 복이죠. 히틀러와 같은 사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충분히 존귀하고 충분히 잘 대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진화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죠? 그냥 물질의 덩어리로 봐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진화한 존재로 봐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원숭이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진화론 혹은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느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진화론을 붙든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쉽게 죽일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나 창조론,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6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살인자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받은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느낌으로 그 용서를 그가 경험할까요? 이런 거죠. 내일 당장 처형받을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그 느낌, 처형장에 안 가도 된다, 나는 살 수 있다, 어떤 느낌으로 그 상황을 경험할까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부족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천지가 개벽한 거죠. 죽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 방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용서받은 살인자들이다.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인자의 대열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가능해요. 흔히 성령 충만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다스려 주세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36장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앞에 새 영을, 그리고 27절에 내 영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 우리의 과거의 마음, 옛날 마음은 이 살인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마음이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런 것이 너무 싫어지는 마음. 거기 뒤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27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6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요. 저는 감히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을 잘 몰랐던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는 상황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불편해요. 이대로 살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분노로, 말로, 혹은 무시함으로, 냉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6계명은 단순히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받고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짓으로 살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멸시와 무시로 형제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과 태도로 또 냉대와 조롱으로 수많은 이들을 그동안 죽여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날 때 멈추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칭찬과 축복과 위로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올려드립니다.